아멘. 국제 현충일 석김 특별 집회의 새로운 봉에 대한 큰 필요성입니다. 메시지 1번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함. 지금 이 시간에는 로마 숫자 1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자,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알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입니다. 1번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설명의 성경 전체는 성경의 영혼의 두 부분과 시간이라는 다리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자, 여기서 아침봉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련 거기에 있는 책에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단 하나의 자서전이 있는데 이 자서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용이다. 성경은 한 놀라운 인격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놀라운 인격이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내용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의 구성체이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내용인데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자서전, 이 자서전이 이 놀라운 인격이신 삼위 하나님, 이분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에 대한 어떤 자서전, 어떤 위인전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위인전이 나의 생활의 내용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의 생활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들은 오래전에 사셨던 위인들의 내용일 뿐이지 그분은 나와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없는데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놀라운 인격이신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은 이분의 자서전인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용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신성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모든 것을 포함한 부활로 구성되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신 분만 아니라 이제 그분은 나의 생활의 내용이십니다. 아멘. 나의 구속자,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머리, 나의 실제, 나의 생명, 나의 생활, 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아멘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의 시작에서는 태초에 영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한 분만이 홀로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라고 말하는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는 영원 과거를 의미합니다. 아멘. 영원 과거를 의미하는데 아멘. 1장은 복음서의 서문으로서 영원 과거에 신성은 있었지만 인성은 없었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분께서 아멘. 그분은 만물을 이분께서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작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계셨다. 인성은 없으시고 신성만 갖고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는데 성경의 마지막에는 위대하고 단체적인 하나님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끝난다. 아멘. 태초에 그분은 홀로 계셨던 아멘. 그분은 홀로 계셨던 한 분 홀로 계셨던 그분은 어떠한 아내가 없이 아멘. 아내가 없는 그분 홀로 계셨던 분이셨는데 아멘. 이제 성경 마지막에는
그분의 아내, 그분의 신부, 그분의 교회, 그분의 몸인 그 한 세 사람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확장과 확대와 확장이고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의 표현, 곧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A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A번에서 1, 2, 3, 4, 5번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29절, 32절, 42절, 51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말씀을 전해주신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항상 새롭고 신선하게 그분의 회복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40세 이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말하는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가 성경 전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시다. 아멘. 내가 당신에게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일반 기독교에 계신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더 높은 복음, 여기서 말하죠. 더 높은 계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외워보시고 이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반 기독교에 계신 이렇게 추구하시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그분들에게 교통해 줄 수 있어 분배할 수 하나님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번 메시지를 전하신 형제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때 하나님은 결혼하시기 1장 1절이죠. 여기에서 이 내용입니다. 방금 봤던 내용이죠.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다른 내용인데 아멘. 이때 하나님은 결혼하시기 전, 즉 총각 하나님이십니다. 독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부터 독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1장에서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창세기 2장에서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단계를 거치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영원 과거에서 그 시간의 다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9절, 이 29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기 1장 29절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 도달하기 위해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큰 간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내가 피 흘리겠다. 내가 피를 흘리겠다. 모든 죄를 처리하겠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장애가 우리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없애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구절. 그리고 1장 32절 말씀. 요한이 주님께서 침례 받으려고 나오셨을 때, 일어섰을 때 증언했습니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이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씀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이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라는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15장 4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이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써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만 우리의 죄가 처리받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를 처리받았으니까 이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이제 죽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아멘. 우리 사람의 영 안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22절을 봅시다. 42절.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안경을 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면 이 부분의 말씀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끼고 봅시다.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돌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이 변화된 돌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재료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이 있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다니엘 사이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니엘이 주님께서 하신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로 그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고 사람을 하나님에게 이끄는 그 사다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야곱의 꿈의 성취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다리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 사람이 그분께 그곳에 거하고 사람이 그곳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는 상호 거처입니다. 영어 미래 이 거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상호 거처.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것이 A번에 1, 2, 3, 4, 5번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6구절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숙지함으로 기독교 안에서 추구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대놓고 하나님의 경륜은 말이야.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께서 하나님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기게 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이해할 수 있고 못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는지 이것을 일반 기독교 성도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놀라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훈련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A번이고 B번에서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관련된 말씀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로마서 8장 29절이죠. 와, 이것도 한번 이거 세 가지 말씀도 우리가 한번 외워볼 만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일반 기독교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 다 아시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다라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 세 구절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많은 열매들, 많은 아들들이 되었다. 많은 형제들이 되었다. 그분은 우리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다.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1번 사람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된다. 여기에서 10가지 내용을 말해주죠. 여러분이 이 관련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본성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알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 관련 각줄 조금 보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고,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자신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과 특성으로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거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함.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또한 생각의 영혼 안에서 새롭게 되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띠번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아들과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모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류 곧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 가고 싶은 거는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다. 여기 형상이라고 이미지가 나오고 우리의 모양, 그러니까 likeness가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내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내적 존재 그리고 모양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격의 본질과 본성의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똑같아지는 것, 그분의 모양을 지는 것이죠. 자, 각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생명이 성숙하여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생명이 성숙하여 그분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같아지는 것은 장차 어떻게 될 것에 해당하며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찬란한 축복과 함께 놀라운 장래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즉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신성한 모양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이미 큰 축복과 누림이지만 하나님과 같아져서 그분의 모양을 지니게 되는 것은 더 큰 축복과 누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번 이러한 신성하고 인간적인 로맨스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며 우주 전체의 비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말씀과 아가서 6장 13절 말씀이죠. 아멘. 위대한 왕 솔로몬과 시골 처녀의 로맨스에서 두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으므로 왕은 그녀의 마을로 가서 그녀에게 구애하여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시골 사람이 되었다. 한면으로 그는 스스로 시골 처녀와 같이 되셨고 또 한면으로 그 시골 처녀를 왕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로맨스에 대한 예표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그분께서 결혼하시기 원하시는 아내는 인간적이므로 이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시기 위해 육체가 되심으로 인성을 지닌 낮아지신 사람이 되셨고 로맨스의 방식으로 사람을 접촉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그분께서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멘 아주 사랑스럽게 아멘 여기서 로맨스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분들은 괴롭고 슬프고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인생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로맨스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거룩한 영에 따라 신성한 능력으로 그분의 신성 안으로 높이셨고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것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오늘날 우주적인 신랑이신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시며 신성과 인성 모두를 지니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신부, 그분의 아내를 자신과 똑같이 만드시기 위해 그분의 선민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의 신성을 그들의 인성 안에 넣으시고 그들의 인성을 신성의 수준으로 높이셨다.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분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자들을 혼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몸을 변형시키시어 결국 그들의 온 존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형상과 기능에서 그분과 똑같게 하신다. 아가의 로맨스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가 솔로몬의 복사판이자 새 예루살렘의 예편 술람미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로맨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유쾌하게 하는 사랑과 그분의 매료하는 인격에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적이고 다정하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우리의 만족으로 누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여성형인 술람미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복사판과 배필이 되어 마치 하와가 아담에 대해 그러하였듯이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솔로몬과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인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결혼을 위해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부부의 하나됨은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술람미로 상징되는 그분께서 구속하신 모든 이는 하나가 되어 우주적인 부부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을 인간 미덕들 안에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번의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하나님이 되셨는가? 이것이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이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심으로 그분은 신성만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사람이 되셨고, 자, 우리도 이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은 신성하고 인간적인 로맨스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며 우주 전체의 비밀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번의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로마서 2번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